하루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 몫을 줄여가며 챙겨주고 누구보다 성심껏 도왔는데 정작 그 사람은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함과 서운함이 스며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곧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우리는 잘하면 복이 쌓인다고 믿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잘할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정성이 깊을수록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하게 대해도 오히려 복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오히려 복이 떠나는 이유 5가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복이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선행의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인 선행 속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집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려는 마음은 본래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돕고 싶고 상대가 조금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마음 뒤에는 조용한 바람처럼 스며드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마워해 주겠지? 조금은 나를 특별하게 봐주겠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소 지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어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부탁하면 먼저 도와주고 힘들어 보이면 챙겨주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고 외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잘해줄 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고마워해 주겠지? 그런 기대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주 작은 바람이 바로 집착이다. 제자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집착이라고요? 저는 잘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요. 부처님은 길가에 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건넬 때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고 누군가는 불편해한다. 꽃 때문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선행도 이와 같다. 그대는 진심이라고 여겼겠지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듯 말했습니다. 잘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실망은 상처가 되어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진심인데 왜 상대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진심은 상대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 순간 도움은 관계를 붙잡기 위한 애씀으로 바뀌고, 선행은 기대라는 무게를 얻게 됩니다. 그 기대를 놓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집착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집착은 빛나던 선행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마음에는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기쁨을 묻고, 기대는 선행을 무겁게 한다. 집착은 나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이 섬세하고 진심이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지 않고 더 쉽게 마음속에 숨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비춰보세요. 작은 집착을 알아차릴 때 그 선행은 다시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복도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을 텐데. 잘해준 마음은 분명 따뜻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지지요. 바로 그때 스며드는 마음, 그 작은 바람 하나가 보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고 계산 없이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움을 준 뒤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그런 흔들림을 아는 듯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보답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은 알아주길, 고마워해 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그대의 마음이라 하자.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넘쳐버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잔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한 방울이 바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다. 잔 속에 물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한 방울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잔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넘치는 것도 그 한 방울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기대는 작게 시작되지만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감사 인사 정도는 하겠지? 내 마음이 닿았다면 표현해 주겠지? 처음엔 별것 아닌 생각 같지만 그 작은 바람 하나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 선행은 순수함을 잃고 기대라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이 상처받지요.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걸어둔 기대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면 그 선행은 그대를 묶는 끈이 된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표정과 말에 묶이게 되고 그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기대는 마음을 단단히 묶어버리고 묶인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서 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함 위에 살짝 얹힌 기대가 우리 마음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은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 상처도 남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지요. 기대 없이 베푼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오래 빛납니다. 이제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 두려움에서 시작된 자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조금 더 짊어지면 될 것 같아 내 몫을 줄여가며 돕곤 합니다. 도와주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편안해졌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잘해준 것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쓰리고 힘들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표정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들다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과 여유를 써가며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도울수록 제 마음만 더 아프고 쓰라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도우며 흘린 것은 정말 자비였느냐? 아니면 두려움이었느냐?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두려움이라니요?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자라지 않았느냐?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멈추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다치게 한 것이다. 그제야 제자는 어깨 위에 얹힌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대의 짐이 고스란히 내 어깨로 넘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는 가벼워졌는데 나는 더 무거워지는 상황. 많은 선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대의 문제를 내 책임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도와야 관계가 유지된다. 놓아버리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의 문제를 내 몫으로 착각하고 그들의 삶까지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결국 그 무게는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의 얼굴을 한 괴로움이다. 자비는 선한 마음이지만 지혜가 빠지면 우리를 다치게 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어서 더 아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멈춰야 할 지점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도와보자.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닳아 없어질 때쯤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된 자비가 만든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그 마음이 그들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그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자비는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 빚진 인연이 되는 선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엔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었고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조금은 고마워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아주 작고 미세해도 그 순간부터 인연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인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이 생겨버리는 순간이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상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함과 원망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한쪽에 이 정도면 저들도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바람은 없었는가?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연은 선한 인연이 아니라 빚진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선행이 어떻게 빚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앞에 놓인 한 잔의 물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갈증을 채우지만 탁해진 물은 마시면 탈이 나지. 마음을 섞으면 도움도 이와 같다. 맑은 마음으로 건넨 도움은 받는 이의 짐을 가볍게 한다. 기대가 섞인 도움은 받는 이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짐을 얻는다. 제자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상대에게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되었던 것이다. 돕는 이는 값을 기다리고 받는 이는 알지 못한 채 부담을 지게 되니 그 인연은 자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주었다면 흘려보내라. 그 기대를 놓는 순간 도움은 짐이 되지 않고 복이 머무는 인연이 된다. 선한 인연은 도울 때도 가볍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기대도 조건도 숨어있는 요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따뜻함만 오가니 조금 부족해도 서운함이 없고 조금 멀어져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향기처럼 오래 남습니다. 반면에 빚진 인연은 다릅니다. 처음엔 똑같이 친절로 시작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아주 작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지? 저 정도 반응이면 너무 서운한데. 이런 마음이 스치기 시작하면 도움은 도움으로 남지 못합니다. 상대는 알 수 없는 부담을 느끼고 주는 이는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갖게 됩니다. 인연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이런 인연에선 복이 떠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과 기대가 섞인 선행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업을 쌓는다. 도움의 목적이 상대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 보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은 선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주는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값을 기다리고 받는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연은 어긋나고 복이 머물 자리는 사라집니다. 선한 인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상대가 부담 느끼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건넨 도움만이 선한 인연으로 흐르고 그 흐름 위에 복이 머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이 떠나는 5번째 이유, 나를 지키지 못한 선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려고 마음을 다 쏟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만 상하고 지쳐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상처가 남을까요? 사람에게 너무 잘해서 복이 떠나는 5번째 이유, 바로 나를 지키지 못한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제 몫을 줄여가며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쳐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멀리 놓여 있는 오래된 다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다리가 오래도록 사람을 건너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금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버티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초가 약하면 그 위를 아무리 많은 이가 건너도 곧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다리와 같다.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내어주는 길이지만 그대 스스로를 지탱하는 기초가 약해지면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무너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버려두고 남을 먼저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대의 자비도 오래가지 못한다. 제자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희생해야 착한 사람이다. 남을 먼저 챙겨야 인간답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원망을 키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복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온전히 돌볼 수 없다. 스스로 무너지면서까지 돕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마음이 됩니다.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넘는 순간 마음은 금세 지쳐버리지요. 내 마음이 지쳐 있는데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소모된 마음은 결국 상처를 만들고 자비는 결국 나를 해치고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자비일까요? 어디서부터가 나를 잃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자비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지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의 맑음을 잃지 않을 만큼,
내 삶을 해치지 않을 만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먼저 상해버립니다. 어디까지 해야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둑을 넘으면 강도 마을도 모두 상처 입게 된다. 자비도 그대 마음에 둑을 넘겨서는 안 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힘든 이유는 이미 제 마음의 둑을 넘었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평온을 잃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침수시키는 일이 된다. 그 말에 제자의 표정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부처님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 마음을 먼저 살피거라. 지켜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만이 오래도록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둑이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도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내어줘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물에 잠겨서 숨고를 틈이 없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계속 베풀려 하니 내 마음은 금세 깨지고 부서지지요. 자비는 나를 비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빛을 먼저 켜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운 이는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선행도 무너지고 내 복도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며 돕고 있는가? 자신을 지키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자비는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으며 향기로 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며 베푸는 선행.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에 머무르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복이 떠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치지 않는 선행을 위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세요. 도와주고 싶을 때 잠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고마움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이런 바람이 피어오른다면 조금 늦게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준비될 때 움직이면 그 선행은 더 오래 빛납니다. 둘째,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남에게 쓰는 마음이 크다면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10분이라도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산책 한 바퀴. 그 잠깐의 여백이 선행을 더 오래 가게 합니다. 셋째,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자비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만, 생활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래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선행입니다. 넷째, 거절할 때도 자비로 하세요. 거절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요. 나중에 더 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도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의 반응보다 내 마음의 맑음을 보세요. 고맙다는 말이 없을 수도 있고, 그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선행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마음에서 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그 순간 선행은 이미 복이 됩니다. 남은 몰라도 복은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음을 지키고, 때로는 조용히 거절하며 자신을 돌보고, 때로는 기대를 내려놓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을 건넬 때 그 친절은 오래가고, 그 자비는 흘러가며, 그 복은 자연히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위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마음,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 보세요. 그 균형이 바로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온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이 복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맑을 때이다.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 속에 집착이 스며들면, 괴로움이 생기고, 보답을 기대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며, 두려움에서 시작된 자비는 상처가 남습니다. 선한 인연을 맺지 못하면 인연은 빚이 되고,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자비는 고통이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결국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복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에게 복은 스스로 머문다. 남을 위한 친절이라도 마음이 맑고 집착이 없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기처럼 멀리 오래 퍼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많이 주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주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복은 보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 없이 가볍게 흘러가는 마음에 머뭅니다. 복은 나를 잃어가며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건네는 자비 위에 머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려 애쓴 하루였다면 그 마음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세상은 곧바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솔직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무너지려던 둑을 조용히 지켜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을 위하느라 흔들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도 자비를 건네주세요. 그 길 위에 복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